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스베다교회 하나님 세워주셔서 또 모이게 해주시고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셔서 아버지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는 수가 모여 싸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알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나빠였사오니 아버지여 영들하다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스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비전이 서로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꿈과 소망이 서로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달리 갈 길을 볼 수 있는 성령의 구원 결정의 역사를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임마누엘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열심을 다하여서 부진하여 겨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하여 싸우니 도망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참으며 기도에 항상 필수로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여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좀 무겁게 하시고
이름으로 가르쳐주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하나님의 연합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새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지금도 고침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신과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림과 기다려 주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사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감사의 시간, 찬양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찬양하면서 내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주님께 주님 찬양하세요. 주님께서 모든 함께 찬양하세요.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세요. 정의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요. 주시고 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다. 영광의 아버지 주님 찬양하세요.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요. 주님께서 모두 함께 찬양하세요. 우리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정의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요. 부르시고 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능력의 하나님 주님께서 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실패로 보이고 패배로 보이고 절망으로 보였지만은 곧 이어서 부활하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회복과 역전과 승리의 능력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고개 문안 강의합니다.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그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위친 자에게 그의 은혜 사실에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안해주고 전무위를 주소서.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부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누르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짐이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아버지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길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길이 오니 아버지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주는 완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짐.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린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여,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주만 바라보니.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아버지,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일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여,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동안에 주의 길로 불러주셔서 오늘까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참 하나님 앞에 열매 맺으며 보람되게 살았는지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 부족했던 부분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산제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 은혜가 아는 것이 없고 세밀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존재를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었지만은 주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믿음 안에서 온통 우리 삶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나갈 때에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참으로 참 어떤 일을 당할는지 만날지 알 수가 없는 시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자매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는 것처럼 우리 가족 전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주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례자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약한 가운데서 코로나 시대에 탄생하였사오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한 단련시키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견고한 주님의 강소교회로 작지만 강한 교회로 연약하지만 튼튼한 교회로 주님 주시는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 매국에 인도하셨사오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곳이 우리의 땅끝인 줄 믿고 여기가 우리의 선교지인 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 보내신 그 부르심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이 지역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례자교회뿐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일방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리며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는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아버지와 비판하며 또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가운데에 국민들에게도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또한 이 말세를 잘 통과해서 1907년에 그 부흥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이 시대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을 너희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 잘한 신랑의 아버지 또 신부의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아버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3절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걱정할 게 또 염려할 게 많습니다. 그죠? 눈만 뜨면은 오늘도 어떻게 할까, 뭘 할까, 또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 자신뿐 아니고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직장은
뭐 온갖 것이 다 고민거리고 골칫거리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마디로 염려라 그러는데 오늘은 이 염려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염려라는 단어를 치면은 염려하라는 말씀이 나올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올까요? 뭐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놀랍게도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만 검색을 해보니까 30번 나옵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30번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그 중에 25번이 염려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 보면은 거의 우리 삶에 심지어는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100%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늘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곳곳에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분을 염려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그 중에 또 4번은 아예 단어가 없어요. 없고 그냥 이제 의미적으로 내용적으로 좀 염려하라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우리 한글 개혁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까지 다 빼면은 염려를 하라는 말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염려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고 염려하는 모습으로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도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은 염려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바울이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거의 염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다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염려하라는 이 한 군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부분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사모님 전사님 다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놔두고 염려하라는 부분은 왜 염려하라 그랬을까? 그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28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제 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막 목마르고 애쓰고 여러 번 굶고 고생한 이야기입니다.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 정도는 자기도 참아낼 수 있다. 그런데 너무 힘든 일이 뭐냐 하니까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염려거리 한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염려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도대체 어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느냐? 염려라는 주제를 놓고 보면은 첫째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말고 다른 모든 것은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또 너희들이 어디 잡혀갈 때도 무슨 말 할까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이고 저축을 해놔야 되는 나는 모아놓은 돈도 없다. 염려하지 말라. 가다가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 성경은 악한 생각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본능적으로 걱정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염려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건 다 죄성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까지도 아예 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이 염려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염려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18살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곧 60인데 지나온 한 40년 넘게 돌아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다 누구를 보내든지 상황을 조절하든지 다 인도하셔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고에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굶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예? 어릴 때 고생만 했지 예수 믿고 나서는 굶어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30번 이상이나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 천국에서 너희를 기르시라니 너희는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을 봐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자기 손으로 심지 아니하고 길삼도 안 했는데 다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염려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고 우리의 체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건구하심이니라.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염려할 만한 사건이나 상황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온 세상에는 걱정할 만한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십시오. 이제 핵전쟁으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염려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염려거리잖아요. 예? 멀지 않는 지금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 곁에서 일어납니다. 또 많은 질병들이 납니다. 우리도 병이 안 걸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염려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할 만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는 저가 너희를 건구하심이라. 이 건구하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케어가 뭡니까? 돌봐준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기 때문에.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건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던 주님께서 그 배를 타고 지나갈 때에 풍랑이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걱정돼서, 두려워서. 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능숙한 어부들이지만은 풍랑이 크게 일어나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그 속에 지금 빠져 죽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신다 그랬죠.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자고 계십니까? 좀 돌아보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고 풍랑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에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던,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았던 그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풍랑 옵니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믿음으로 연단이 된 사람들은 풍랑이 오는구나. 그러면 겁이 나는 게 아니고 풍랑이 올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리라. 그래, 다시 한번 주님의 승리를 맛보리라. 그런 믿음의 각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풍랑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체험하고 그분의 손길을 더 확실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뜨겁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개척해보니까 옛날에 기성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손길, 더 직접적이고 더 가깝고 더 확실한 그런 은혜가 날마다 쏟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척교회의 재미가 그런 것 같아요. 더 주님이 확실하게 느껴져요. 기성교회에서 상대적으로 좀 편안했던 보다는 훨씬 더 주님께서 인도하신 손길이 매일매일 확실하게 강력하게 살갑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풍랑이 클수록 은혜도 큰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건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요즘은 그러죠, 돌봄이라 그러죠. 우리의 돌봄이세요. 마치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양육하시는 요양보호사.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요양보호사 같아요.
얼마나 우리를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시는지, 이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구나.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내가 믿음만 확실히 있으면은 정말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주님께서 때를 따라 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느냐. 그러니 여러분,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가 다가올 때, 발생할 때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단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염려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면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인내하면은 분당이 잦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만한 순간이 일어날 때, 내 마음속에 막 염려가 일어날 때, 그때는 뭡니까? 내가 빨리 믿음을 발동해서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염려는 불신앙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자, 그런 말씀이 오늘 얘기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염려를 전부 다 말씀대로 안 했지만 한 가지 염려를 한다 그랬죠. 그 염려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위한 거였습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염려를 해야 되느냐? 다른 모든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교회를 위해서만 염려하느냐?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교회를 위한 염려는 바로 교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섬기고 목회하고 전도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염려예요. 교회는 도대체 뭐길래 바울의 교회를 염려하느냐?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염려해야 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란 말은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염려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주님이 나타나셨죠. 처음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지금 잡으러 가느냐? 왜 나를 괴롭히느냐?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에게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과 주님은 같은 일심동체였던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바로 주님입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에요.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교회와 나는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 두려워하십시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눈물을 바치고 있습니까? 교회는 내 인생의 뭡니까? 교회는 내 인생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연히 다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잘 되기만을 바라니까 거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에베소 1장에서 3장 읽어보면은요, 교회론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라고 말씀 나와요. 여러분, 이 온 우주를 경영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섭리, 신비한 이 경영의 하나님의 교회에게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이치와 지혜를 다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자기의 온 에너지를 집중하느냐?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세상 경영, 하나님의 역사 경영,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핵심이요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역사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봐야 됩니다. 세상 역사만 볼 것이 아니고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사랑하시는 교회 역사를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헬라, 로마, 그리스, 바벨론, 아수르 전부 뭡니까? 그 역사의 엄청난 강대국들의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나타나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우리가 주목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과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 그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갖다가 위해서 염려합니까? 다른 염려는 일치 안 하면서 오직 한 가지 염려, 교회를 위해서 합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역사의 중심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심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이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다스리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 그럽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심고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핵심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 속에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일을 좀 하러 다닙니다. 알바라고 봐도 되고 계약직이라고 봐도 되고 임시직이라고 봐도 됩니다만은 제가 감동받은 게 우리 친구 회사입니다만은 직원의 일을 하는데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보이든지 직원을 다 모아놓고 자 기도합시다. 성경 딱 펴놓고 읽고 기도하고 시작해요. 얼마나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회사에서 기도하는 게 이 차원이 달라요. 정말 이 친구가 은혜를 받은 친구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회사를 경영하고 싶은 그런 친구.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직장을, 세상의 공장을, 세상의 그 회사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이런 식으로 회사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뿐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크고 작은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다 직장이 있죠. 여러분 다 그 섬기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냥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일에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섬기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교회가 쓰임받기 때문에 이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 아니하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쉬려고 하게 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한 사람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한국교 섬김이라는 아주 5,0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모인 거기에 갔다 왔는데 거기 모토가 뭐냐 하니까 이번에 또 그 자료가 전도 자료를 보내왔는데 거기도 보니까 모토가 내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래 놨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음에 왔다는 게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순례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 않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같은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팀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한 지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순례자 교회입니다. 내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딱 붙여놨어요. 아, 목사님 뭔가를 알고있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서로 걱정해주고 염려해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자기 교회만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또 뒤에 30절에 하고 있는데 28절 후반입니다.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앞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20세기 말에는요, 지금 이 현대 사회는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주로 자기 교회만 염려합니다. 솔직한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자기 교회,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개교회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봅니다. 한 팀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그랬지 자기 교회만을 염려한다는 건 안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여기고 또 그렇게 고민하고, 예? 모든 교회가 다 잘 되기를,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 복된 교회가 되기를 생각하고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 잘못되면 오히려 마음속에, 예? 좋아하는, 예? 참 나쁜 마음이죠. 교회끼리도 참 세상적인 경쟁을 하는 데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를, 예?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열방에 있는 그 교회 소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 지금 우크라이나 교회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거기에 또 선교사님들 가서 물품을 제공하고 같이 아파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해야 돼요. 거기 있는 교회는 나하고 떨어지는 나물나라,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우크라이나 상황 가운데서 그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전쟁의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그 교회들, 거기도 성도들 있지 않겠어요? 그 성도들도 내 성도로, 나로 같이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어디에 가야 되냐? 주님은 그 고통받는 그 지체의 그 상황 속에 가 있다. 그럼 우리도 거기 가야 되지 않느냐? 베드로가 순교한 이유가 뭡니까? 로마가 큰 핍박에 사였을 때 모든 교인들이 도망가고 할 때 베드로도 피신 가려고 합니다. 그때 환상 속에 주님 나타나십니다. 보니까 주님은 로마를 나가지 않죠. 로마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왜 그리로 들어가십니까? 쿠바디스 도미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저 양떼들에게로 들어간다. 네가 버리고 떠나는 저 로마의 불길 속으로 나는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발길을 돌려서 다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계시겠습니까? 저는 우크라이나에 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 속에 주님은 가 계실 겁니다. 고통 속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의 어떤 그런 안위만 걱정할 것이 아니고 오늘 내 문제만 놓고 하나님 앞에 다오다고 할 것이 아니고 함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 팀으로 여기고 나갈 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은 그 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자들, 동교자들에 대해서 소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겠느냐. 이게 보면은요, 하나님도 염려하십니다. 근데 소들을 위해서 합니까? 소들을 위해서 염려가지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냉철한 통찰력으로 그것은 소에 대한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처럼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먹을 것도 줘라는 거예요.
양 종들이 주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그들에게도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회가 이걸 채워줘야 된다. 그 비유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염려하신다. 우리는 염려를 안 하는데 하나님은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을 안 하지만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종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염려하십니다. 그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오늘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문제만 놓고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내 문제만 계속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염려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부족하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부족하지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염려할 때 그것이 능력을 행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통받는 형제들과도 하나가 되고 한 팀이 되어서 이 땅에 천국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염려를 느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주님의 몸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하고 있는 염려가 있다. 교회를 위한 염려다. 왜? 교회는 나의 몸이기 때문에 오늘 너도 나의 그 염려에 동참해 주지 않겠느냐. 주님의 염려에 동참할 때 염려는 사라지고 그것은 기쁨이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염려가 아니고 기쁨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고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세상 염려, 육신적인 염려는 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이 또 성경에 말씀하시는 유일한 염려, 주님의 교회에 대한 염려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염려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모든 염려를 해결해 준 것처럼 이제는 나도 주님의 그 염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종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해야 되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여, 더 이상 이제 세상적인 것은 우리의 염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는 우리의 염려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육신적인 염려에서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모든 걱정거리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같은 생각으로 같은 염려로 하나님 나라를 꿈꿔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 아니하냐, 누가 신령하면 내가 신령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바울의 이 아버지와 아픔이 이 염려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도 터뜨린다게 하셔서 우리의 염려도 주님의 염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는 거룩한 염려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신 주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염려는 다 버리게 하시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한 가지 염려, 바울이 했던 이 거룩한 염려, 교회를 위한 염려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드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런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드소서. 그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그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그를 찬송하겠네. 그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감사한금 이은선 목사님 바쳤습니다. 주님 여호와 이리의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이석균 목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의민 사모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살면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받은 것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크고 많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양을 보지 마시고 이 물질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임의하지 말라 했사오니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걱정 근심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한 염려만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해결하시는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들 하나님 그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찾아가셔서 연약함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가 조금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윤수 목사님 부탁하신 아름다운 로고도 딱 넣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안에 또 보면은 알림판 내용도 좀 바뀌었고 조그만 칸이지만은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또 깨달아지는 간단한 걸 적을 수 있도록 또 칸도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좀 행사가 많습니다. 정기노회가 내일 모레 이틀간 있고 아마 내일 해무는 다 끝나고 모레는 목회자 세미나를 할 텐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간에 한국교회 선교자 탐방이 또 우리 울산교회사무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가실 분들 가시면 좋겠고요. 위에서도 또 기도해 주셔서 30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우리 다 일어나서 나는 가리라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외치더라 나는 가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고하여 주심이 오늘 나와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바울의 그 염려, 주님의 교회를 위한 그 유일한 염려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염려에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그래야 세상적인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확신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